다 함께 찬송가 290장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다 찾으신 줄 알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이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갔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리는 곳,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먼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제자들도 이곳에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제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을 포함한 여러 제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한편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말하며 배에 오릅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지 아니면 아예 자신의 소명을 멀리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시도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배에 올라 이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밤새 낚시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배경에 집중하면 먼저 어두운 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밤에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밤의 배경 속의 실패는 예수님의 부재를 상징하고 또한 영적인 무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속 밤과 실패는 분명히 긍정적인 분위기보다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며 이 실망감이 컸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이 한 가지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의 제자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과 같이 주님과 떨어져 있다면,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전무하다면 그 인생은 이 본문의 배경과 같이 어두울 것입니다. 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는 주님의 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호수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둠과 같은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신지 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사 그들의 절망감을, 공허함을 평강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곳의 물을 잘 알고 있는 낚시 전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일단은 순종하며 그대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은 제자들에게 정체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옷을 제대로 입고 이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의 부재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은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의 삶이 이제는 좌절과 공허함이 아닌 평강과 기쁨과 은혜의 열매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연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본문 속의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불완전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 말씀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자 할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사 평강과 열매 맺는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십니다. 육지에서 이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준비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제 육지로 올라가서 잡은 물고기를 먼저 세어 보았습니다. 그 물고기는 무려 153마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의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이 사건은 허구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이 육지에 모두 모인 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이심을 알고 감히 누군지 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굶주림과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만이 인생의 절망과 굶주림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불안, 좌절을 겪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평강의 은혜가 그 삶 속에 임한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이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해결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직 이 방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구원을 주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이제는 세상의 제자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인생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삼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늘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만을 따르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이미 구원의 열매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파송화 해외 선교사분들과 국내 개척교회 및 기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삼성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 전도 구제가 멈춰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가 전도사에게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